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특별한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신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러한 징표가 왜 필요하느냐, 이러한 표적이 왜 필요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그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이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뜻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정리하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라, 그게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예수이다라는 그 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태어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서도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던,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구원자, 왕은 바로 이런 왕이다 라고 하셨었던 것들을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축복은 자손을 통한 축복이에요. 씨를 통한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중보자이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증명되어졌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우리 못 믿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한 예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봐라.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안 될 것 같고, 너희들은 실패할 것 같고, 너희들은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예수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질병이고 재해고 고난이고 슬픔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왕을 원해요. 정말 평화의 왕을 원해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해주며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되어줄 왕을 원해요. 그런데 그 왕이 세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왕들은 착취하며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노예로 취하고 병역의 의무로 모든 재산을 가져가다가 마차 만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왕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왕을 원해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몰랐단, 그게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봐라. 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때를 한번 보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때 모든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다윗 왕이 다스릴 때 다 같이 와가지고 공물을 바치며 굴복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얼마나 크고 축복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왕을 내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봐라. 이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강대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던 나라가 얼마나 평화라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축복되겠느냐. 이게 지금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왕으로 약속되었던 왕인데 그 왕이 오셨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족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확증입니까?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상에 10번을 써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건 뭐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10번이나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거다. 그러니까 성취 증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취 증언이 10개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인데 첫 번째 뭘 말하고 있느냐면 그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이가 나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 똑같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너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으로 보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건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거야. 이것으로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요, 이미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어졌는지 그때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아, 그런 일이구나.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다라는 약속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예수님이고 내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네. 7장. 7장과 8장에 거쳐서 이 말씀이 있는데, 자, 7장 1절 우리 먼저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와 요담의 아들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아하스 왕 때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아람 주변에 있는 군대들이 다 합쳐가지고 연합군이 되어져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혼자서 이 연합군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추풍낙엽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그 도시들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자, 3절부터 한 절씩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동행시켜요. 스알야숲입니다. 이 아들을 동행시켜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 조용히 해라. 너무 그렇게 떠들고 너무 막 힘들어. 너무 죽겠어. 우리 나라 이제 망하게 되어졌어. 나는 끝이야 라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걔네들은 그냥 나무 부지개깽이 같은 그런 수준밖에는 안 된다. 내가 그 나라들을 속히 망하게 하리라. 그들이 연합하여서 꾀를 내고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꾀를 다 무너지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냥 금방 부러질 나무 막대기 같은 거밖에는 안 된다. 그들이 모여갖고 꾀를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그 꾀를 내가 다 없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실 거예요. 그러면 콧방귀 낄 수 있잖아요. 왜? 지금 나 죽겠거든요.
당장 내일 치러야 될 잔금 처리라든지 내 지금 몸의 건강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죽을 것 같고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냥 태평하게 우리 사정도 잘 모르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의 자손 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되세요 안 되세요?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얼굴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사해지고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아멘 소리도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아멘도 없고 그냥 눈은 희끼미리하고 표정도 없고 간격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하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성도님들 아유 진짜 도대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성도들한테 설교하는데 저렇게 성도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까봐. 아니에요. 아하스 왕의 마음에 평안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도대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절박한데, 너무 이제 내일에도 당장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성문 열리고 다 노략당하고 죽임당하고 다 뺏기고 자기도 극악무도한 그런 폭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리는 것 같잖아요. 현실적이지를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믿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아셔요.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12절 말씀이 아하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 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뭐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거 있어봤자 소용없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시작. (1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이때 보여주셨던 징조가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아는 나이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 정도의 나이가 되어질 때라고 하면 그렇게 느린 시간이에요. 급한 거예요. 빨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보내주셔갖고 아수르를 통하여서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데 뒤에서 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을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역사, 이건 역사예요. 성경이 지금 픽션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그 군대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봐라, 이게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끝이 난 것 같고 절대적으로 포기가 되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바꿔서 너희들이 오히려 보호가 되고 승리하게 되고 안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장 가볼까요? 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렐, 하스, 바스라 하라. 마헬, 살렐, 하스, 바스 한번 해보실래요? 어려웠지만 시작. 잘하시네요. 우리 성도들은 신령해요. 마헬, 살렐, 하스, 바스. 이 말은 뭐냐면 노력이 속히, 그러니까 노력이 속히,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빚는다라는 의미예요. 빨리. 그러니까 마헬, 살렐, 하스, 바스라는 의미라는 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남유다를 둘러 포위하고 있는 이 이방의 나라들을 쳐서 그들에게 속한 노략물들을 빨리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냐?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헬, 살렐, 하스, 바스, 여러분 이 마헬, 살렐, 하스, 바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일들로 얻게 되어지는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마헬, 살렐, 하스, 바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징조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수르를 통하여서 베나닷이나 아랍이나 그 주변의 국가들을 쳐서 그들을 신속하게 그들의 것들을 취하시는, 침략하시는 일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하신 일이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몇 개월에 하죠? 태어났는지? 아빠 몇 개월에? 7개월이요? 7개월 됐을 때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7개월도 안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지금. 이 일은.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리고 마태가 이 본문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징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 그러면 아니 그거는 처녀고 마리아는 그 동정녀 아니냐.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원래 이 그 처녀라는 단어는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젊은 여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어가 처녀예요. 처녀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동정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었던 이 말씀과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처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젊은 여자라는 의미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 마헬, 살렐, 하스, 바스가 하스바스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셔서 지금 아스 왕에 약속하셨었던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아하스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그 징조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나요? 구원이죠. 구원의 사건이죠.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영감으로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얼마나 극적이고 완전하며 신속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징조가 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징조죠. 근데 이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던 패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사왕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사왕 시대 때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얼마나 극적이었습니까?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상황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얼마나 신속하게 성취되어졌고, 그 징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적을 쳐서 물리치고 남유다를 구원하셨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하셨죠. 이후로 절대로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구원하셨죠. 신속하게 구원하셨죠. 확실하게 구원하셨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단 한 가지만 틀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당시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였지만, 여러분, 예수라 하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요. 예수는 저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본적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의 어떤 나음과 해방과 노임과 축복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가 모든 것의 근본적인 그런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남유다는 망했어요. 또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또 위기에 빠져요.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실이다.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약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예수님을 전체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체로, 예수님이 내게 이루실 구원을 전체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상징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왜? 과거에도 이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되어지지 않은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과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하스왕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애굽에 손을 내밀어요. 애굽에. 현실적으로 애굽이 지금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거든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세력 다툼 속에서 애굽이 세거든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이토록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이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심으로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 그 일을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행할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족하지 않는데 신속한데 느리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애굽을 봐요. 애굽을. 세상을 봐요. 뭔가 현대적이고 뭔가 세련되고 뭔가 효율적인 것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진정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위해 아하스 왕에게 가서 진정해라. 호들갑 떨지 말아라. 자꾸 불안해가지고 금방 큰일 될까봐, 교회 갔다 오면은 금방 무슨 소리 들을까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득하게 우리에게 징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진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해요.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조용히 해라.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너무 막 금방 어떻게 될 거, 내일에도 금방 죽을 것 같고 내일도 금방 망할 것 같고 내일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빠라고 하기 전에, 젖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그 구원을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도록 좀 하나님이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방해하지 말고 호들갑 떠, 막 뭐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떠들 막 하고 탁구 하고 막 조바심 내고 초조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집중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극적이시지 않습니까? 내게 이루실 그 극적인 일들을 이루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자꾸 이 사람 만나고 자꾸 저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영성이 성숙해서 깊어져서 뭐 어떤 일이 생겨도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할 거 아니에요. 막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막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따르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된 그 풍성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